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며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를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저희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함에 구원의 길이 있고 참 행복의 길이 있음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건만 저희는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나를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에 가정에도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기도하면서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를 주장하느라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했고, 나를 주장하느라 번번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종이기보다 나 자신과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요청과 우리 교단 총회 및 노회의 대응 지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이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남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인간들의 욕망과 무질서한 생활로 인하여 인류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삶의 터전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애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세계 열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문화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병으로 투병하고 있거나 마음이 권고하여 상처받고 슬퍼하는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으로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입시와 취업, 군복무,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부모님들과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교회 안에서 양육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도록 직접 개입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과 함께 하시었던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잠재워 평화의 기쁨을 주시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며 기도와 말씀이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하시며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김형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에 제사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 구약 6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전투기 조종사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을 관사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낯선 경험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수시로 비행을 나갑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가족들, 특히 조종사의 부인들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사고의 위험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관내의 모든 전화가 불통이 됩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전화가 안 되면 감을 딱 잡습니다. 아하, 이건 뭔 일이 났구나. 그리고 퇴근 시간에 남편 대신 군의관과 목사님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집 남편이 사고가 난 겁니다. 목사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군의관은 혹시라도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위해서 함께 오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위기 속에 사는 것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종류와 또 정도는 달라도 다 나름대로의 위기를 겪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위기 상담의 전문가이신 정태기 박사님은 그분의 책 위기 목회 상담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위기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상황적 위기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 질병, 이혼이나 죽음 같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그런 위기입니다. 둘째는 발달상의 위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의 각각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소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등등 각 단계에서는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우린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게 되지요. 셋째는 사회 문화적인 위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익숙해진 그런 삶의 문화가 갑작스런 변화를 겪게 될 때 경험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예컨대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군입대를 하게 된다든지 입학 혹은 전학과 같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든지 또는 그가 살던 사회에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든지 할 때에 경험하는 그런 문화적인 충격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위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는 유다에 닥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일 때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유다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군대를 보내달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과 이 아합은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하지요.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는 아무래도 군사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것이지요. 원치도 않았던 전쟁에 휘말리면서 그때 입은 피해가 아직 채 복구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아주 다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다급함이 그의 기도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빠진 여호사밧과 유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택한 행동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런 때는 군대를 소집하고 점검하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게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된 후에 군대를 재정비했는데 그 군대의 규모가 이랬다고 합니다. 천부장 아드나가 30만, 지휘관 여호하난에게 28만, 아마시아에게 20만, 엘리야다에게 20만, 여호사밧에게 18만, 그래서 총 116만의 용감하고도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100만 대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견고한 성을 건축했고 각 성마다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서로 아합과 연합해서 나갔던 전투에서 전력의 손실이 좀 있었다고는 해도 결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이 기도는 사실 절망에 빠진 자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위탁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5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의 기도 전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우리를 공격하오니 이제 저희가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호사밧이 드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고백이지요. 함께 나가 싸울 군대가 있어도 나는 군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군대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행동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의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상황은 우리로 급한 일에 매달리도록 밀어붙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될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신선한 과일과 8시간의 수면을 취했고 7명의 전문의와 3곳의 건강연구소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2곳의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그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은 다음 주 수요일에 거행됩니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길을 건널 때 주위를 살펴보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깜빡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우는 자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밤새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의 깨어 있음은 허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세 민족의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택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면 벌써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저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대열을 갖추고 그들 앞에 맞서 나가라. 군대를 이끌고 그들 앞에 맞서 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선 말씀과 모순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해놓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맞서 나가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지만 너희는 너희의 몫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몫을 할 테니 너희는 너희 몫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사실 모세 거기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굳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물을 치라고 하십니다. 땅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피가 되고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홍해 바다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에게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들판에서 굶주린 5,000명을
예수님께서는 다 먹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자리에서 물고기와 떡이 넘쳐나게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는 하실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다 하십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와 동력하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건 말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이 택해야 할 2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우리 몫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무책임이며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몫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할 몫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베고 엎드려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유, 공부는 잘 안 되고 이렇게 책이라도 머리에 베고 있으면 좀 위로가 된다. 어쩌면 한 글자라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책은 펴고 읽어야 머리에 들어오지, 베고 잔다고 그게 머리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책을 가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몫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입니다마는 우리가 해방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만 맡기고 우리 몫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해방의 날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해방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몫을, 그들의 몫을 열심을 다해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3월 1일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몫을,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했기 때문에 이 해방의 날은 앞당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독한 전염병이 하루빨리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싸워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대열을 갖추고 그들에 맞서 나가라 하십니다. 우리의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유례 없는 선택을 한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만난 사람이 선택해야 할 2번째 행동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백성들과 함께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저들을 치시니 전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저들이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한 것처럼 저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란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한 미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때로 고난으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고난이 연단이 되고 결국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유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고, 서양 속담에도 보면 폭풍 후에 고요가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염병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미래가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다 지나가고 그 어느 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노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위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 앞에 닥칠더라도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선한 미래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오늘의 말씀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제일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부지런히 우리의 몫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미래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전염병이 만연한 이 세상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말씀의 헌신을 담아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삶의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